오늘 금요기도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금요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약속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잘못 약속했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약속을 잘해야 돼요. 자녀들이 뭐 사달라고 부모에게 막 조릅니다. 막 졸라요. 이때도 조르고 저때도 조르고 계속 하도 조르면 그 소리가 부모는 너무너무 귀찮아요.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사줄게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 가지고 덤벼요. 그죠? 이제 안 사주면 그 약속 가지고 덤빕니다. 아빠 약속했잖아. 약속해놓고 왜 그래? 아빠 거짓말쟁이. 약속 가지고 덤비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약속할 때는요 약속을 잘하고 약속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약속이에요. 약속 없으면요 우리가 길도 못 걸어 다녀요. 왜요? 신호등도 뭐예요 여러분? 약속이에요. 약속.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가고 빨간불이 켜지면 건너가지만은 약속. 그 약속이 없다면 사고가 엄청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다 약속 안에서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의무사항이나 권리사항들을 다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정식 인감도장을 찍고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암묵적인 계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뭐 해주면 너도 뭐 해주고, 난 아내로서 이런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고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또한 남편으로서 이런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야 되고 또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의무 이행을 잘 안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 안 하면 그러면 그 가정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한 문제는 뭐냐면 의무인 것 같기도 하고 의무인 거 아닌 것 같기도 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애매모호한 것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게 명확하지 않는데 서로가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주장하다 보면 꼭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둘 다 맞벌이를 합니다. 둘 다 경제를 책임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아내가 해야 됩니까? 남편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전통적인 문화에 보면 아내가 해야 할 일 것 같은데 그건 아내가 집에 있을 때 하는 얘기고요. 둘 다 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둘 다 같이 해야죠. 그럼 남자는 그게 또 좀 억울하고, 이 계약이 애매하니까 그 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약속, 반드시 맺어야 할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이 계약은요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맺어나가고 살아가야 할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약속이에요. 영적인 약속.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영적인 약속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계약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삶에는요 두 종류의 계약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와 맺는 계약이냐면 하나님과 맺는 계약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사탄, 악과 맺은 계약.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 영적인 계약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든지 아니면 사탄과 계약을 맺든지. 여러분들은 누구랑 지금 계약을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과 계약을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설 파우스트에 보면 주인공 파우스트가 세상의 모든 신비를 알고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주고 자신의 영혼을 그 악마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계약 내용은 세상 속에서 파우스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는 대신 나중에 그 삶,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건요
이 파우스트와 마찬가지 다 계약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왜 회사를 다닙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삽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죠. 무엇을 얻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요,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느냐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계약을 맺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주고 무엇인가를 얻는 겁니다. 파우스트의 결론이 뭐냐? 이 주인공은요, 이 모든 것 원하는 것을 다 받았지만 결국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였냐면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런 결론이에요. 열심히 살아요. 노력해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 않은 인생들은요, 결국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고 죽음이고 사망이고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계약을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영적인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 그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잘못된 결과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탄과의 계약, 이 죄와의 계약을 끊고 누구와 계약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19장은요, 바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 맺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왕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일하는 대신에 그는 뭘 받아요? 먹을 것을 받는. 애굽에서 정말 노예로 열심히 일하는 대신에 애굽 왕은 그들에게 뭘 줘요, 여러분? 먹을 것을 주는 계약.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죠. 죽음이죠. 억압이죠. 고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고통받는,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들과 뭘 맺은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계약을 맺자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악마의 계약을 끊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계약은요, 일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쌍방인 거예요. 쌍무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으시지만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와 계약 맺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요, 자율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원할 때 이 모든 계약은 성립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계약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때부터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의미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약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여러분, 당당히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녀가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약속을 기반하여서 약속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당당히 요구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계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결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 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마디로요, 여러분, 그 계약 관계 안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애굽 사람에게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약속은, 계약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약의 관계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성결이에요. 성결.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그들로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여러분, 신의 산 여러분, 먹을 물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옷을 빤다? 이 뭐예요 여러분? 먹을 물도 없는데 옷을 빨아야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 그만큼 성결이 중요하다는 게, 깨끗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결코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냐?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에 가진 이 욕망. 성결은요 뭐냐? 욕망을 다스리는 게 성결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마비되지 않는 한 성결이 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인간이 이거 죄인지 몰랐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인간은요,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잘못을 하면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 말아야 할 거, 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뭐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요, 그 죄를 자꾸 왜곡시키고 변형하고 비틀어서요, 그 계약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그 관계를 파괴하게 만드는 게 인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원계약이 있는데 상황과 현실이 바뀌니까 점점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계약 문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약 문서지, 여러분 현실과 상황이 우리 삶의 계약 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과 상황으로 자꾸 덮어버리려고 하고 그 상황 논리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그 계약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했다면, 그 말씀의 기준에 살아가지 못했다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 계약 관계 속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두 번째,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 여러분,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우리 12절 말씀,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내 산에 너희들 오르지 말라고 그래요.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갈 수 있고 가지 못하는 경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왜요? 그것이 특이해서? 그것이 뭐 거룩한 곳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경계를 둠을 통하여서 사람과 하나님의 구별됨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뭐냐? 거룩인가는 것은 엄숙함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건요,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산이 중요해서, 땅이 중요해서 경계를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오를 수 있고 오르지 못할 산을 경계로 두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거룩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달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안다고, 조금 있다고, 조금 가졌다고요, 하나님 경계를 침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인생들은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을 파괴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만들면 되지,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왜 사람들을 괴롭혔을까? 죄가 들어오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과 하나님은 구별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 모든 것들을 너희들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경계를 두시죠. 그 경계가 뭐예요, 여러분? 너희들은 다 할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신 거예요. 사람과 인간의,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경계를 지켜가야 돼요. 그 경계를 딱 지키고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 인간들이 그 경계를 침범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요, 자꾸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조금 가졌다고, 잘 나간다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표현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언약의 관계 속에서 들어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예비하여 기다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예비하여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계약 맺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약속은요, 항상 무엇을 동반하냐면 기다림을 동반하는 거예요. 기다림 없는 약속은 없어요, 여러분. 친구와의 약속, 애인과의 약속, 남편과의 약속, 아내와의 약속, 거기엔 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 그런데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는 기다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설레임. 그런 설레임. 설레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게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요, 여러분? 짜증이 나요, 짜증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해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뭐의 근거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근거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설레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짜증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설레임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신뢰, 그 설레임, 하나님께서 또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해주실까, 어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까, 그런 기다림과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높이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저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설레임의 마음으로 주님이 응답하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성취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약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계약은, 이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하나님도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또한 우리도 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이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성결이고,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뭐예요?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삶은요, 그 계약의 의무를 여러분 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결합니까?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짜증내지 아니하고 설렘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 그 계약을 파기시킨 거예요. 그 계약의 의미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회는 그래요, 여러분. 한쪽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요, 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계약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계약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계약을 지키시고, 영원히 지키시고, 어김없이 지키시고, 끝까지 지키시는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어기고 그 계약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그 계약을 지킬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 또한 인간은요, 뭐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계약의 관계로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계약 안에 뭘 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계약 안에 하나님은요, 사랑을 담으세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네가 나를 거부해도 나는 그 의무를 다 하겠다. 네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항상 붙들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계약의 이면에 자신의 사랑을 담아 도장을 꾹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여러분 결정체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인간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 속에서 그 계약을 다 파괴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거룩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계약의 관계로만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네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세상의 모든 관계도 계약이라고 하면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했어요. 부부관계도 계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계약의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나 이거 했으니까 너 이거 해, 나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그러면 그 부부관계는요, 그 가정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너도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계약관계 속에서 그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항상 그 계약은요 기울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그 계약의 이면에 사랑이라는 도장을 찍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도 다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미 끝장난 관계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계약대로만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회복과 영생의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받은 나도 그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계약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 우리도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보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용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 마음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함과 거룩함과 기다림을 원하세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결함, 거룩함, 기다림의 삶을 추구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그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